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도로 산다는 거,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흘러간 역사 속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많이 얻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급한 병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됐었습니다. 포드는 말을 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도착을 해 보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이 일이 살면서 늘 한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좀 더 빨리 도착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박한 꿈을 하나 갖기 시작했어요.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날 이후로 그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포드 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디트로이트에 포드 기념관이 세워지고 그곳에 포드의 사진이 크게 걸렸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포드 부부를 생각하면서 성도로 산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도는 꿈꾸는 사람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이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곧 성도를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 이건 그냥 보통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를 보면 언뜻 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달리는 자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기 길을 달리는 거예요. 목표, 오늘 24절 보니까 그 목표가 나오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는 사람, 그 선수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상이에요. 나 상 받아야지.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상은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름질하는 사람의 바람은 오직 상 얻는 거예요. 뭐 다름질하는 선수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 상 받아야지. 메달 따야지. 그래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메달이랄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훈련합니다. 오죽 했으면 지옥도 안 가본 사람들이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나 상 받아야지, 나 이번에 반드시 메달을 딸 거야,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서 모든 일의 절제는 거듭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상은 다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해라. 상을 받도록 해라. 온 힘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도 우리가 받을 상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이 세상의 상은 다 썩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썩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도 바래고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천국이죠. 영원히 빛나는 곳. 더 힘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로 착출을 받고 훈련하고 나가서 상 받고 오는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운동선수보다도 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더 훈련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익숙해졌냐면 적당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듣기도 하죠. 적당히, 적당히. 대단히 편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그냥 적당히.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적당히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예요. 어중간한, 적당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적당히는 빼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다하여,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당히는 뽑아서 버리도록
애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은, 우리의 목적지는 썩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라. 매일 매 순간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일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쉽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쓰고 또 힘써라. 힘쓰고 또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켜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 바라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도 목사인 나의 길도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게 되면은 위험해지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은요, 그 안전장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안전장치들 중에 하나가 차선 이탈 방지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행이 되질 때에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중앙을 잡아주는 거예요. 차선 이탈이 돼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가다가 어디 잘못해서 차선이 이탈되어지면은 핸들이 부르고 떨리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사고가 나겠으니 옆에 차가 있으니 자리 제대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있어서는 더욱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요, 내가 그 길을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떨리지도 않고 무슨 이상한 소리도 나지도 않고 불도 켜지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인생길에 이탈 방지 장치가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법도 주셨는데 법 이전에 우리 양심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 장치가 작동이 안 된 것일까? 내게 있는 그 장치를 꺼버려요. 내가 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대단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바르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스위치 딱 꺼버리고 나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 장치가 작동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믿음에 대해서 거듭 훈련할 것은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탈 장치를 끄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내가 안 지키는데. 모르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나를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 믿음 있으면 행함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보면 그렇게 믿음을 강화하고 드러내는 훈련의 훈련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좋은 믿음 이루고 네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은 방향이에요. 방향. 나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방향은요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성도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 이탈이 뿐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다 허사가 돼 버리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요 뭔가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루었는데 방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벌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도예공들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뜻과 방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운데 결국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살아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그러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것, 이걸 우리가 얼른 이해하려면 허공을 치는 것이 뭔가를 알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내가 허공을 친다 이 말은 내가 치기는 치는데 상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싸움은 상대방이 없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허공을 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내가 쳐서 싸워서 이기게 할 그 상대는 도대체 누구냐?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는 있는 거예요. 상대를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대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상대가 있다. 내가 이기고 내가 넘어서 가야 될 상대가 나에게는 있다는 거. 적이죠. 또 하나 숨어있는 적은 안타깝게도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의 길을 방해하는 숨은 적은 안타깝게도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쳐 이 말은 자기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고 주 영광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 예배가 갔다 왔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도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네 하나님 봐야 돼, 네 하나님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해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나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게 나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내 패야 됐어요? 안 패야 되겠어요? 응? 이런 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자신 있습니까?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고 세상이잖아요. 그들은요 집요해요. 아주 끈질깁니다. 나를 향해서 늘 웃으면서 손짓해요. 오라고.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만족할 거라고. 후회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은요 속임수의 명수예요. 저들은 내 편이 아니에요. 아군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는요 적어도 적군과 아군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성령 따라서 삽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날마다 저 빛나는 천국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지나온 나의 길을 돌아보면서 저때
비바람도 있었네. 폭풍우도 있었고 눈보라도 있었네. 눈물도 흘렸고 콧물도 흘렸고 무지무지하게 아픔도 내가 겪었고 슬픔도 있었었네. 그런데 나는 나의 길을 걸었어. 믿음의 길.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걸었어.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잘 새겨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